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모였사오니 오시옵소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영광과 거룩하심으로 임재하셔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상처받고 고통과 세상의 여러 가지 눌린 그런 심령들 주께서 사랑의 손, 은혜의 손, 위로와 자비의 손으로, 평강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사랑과 생명으로 가득히 채워주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더 성장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길 믿음의 사람으로 설 뿐만 아니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말씀하셨사오니 세상을 복되게 할 그런 예수 닮은 사람,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부터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몇 주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3주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8장 14절에 보면 한번 같이 8장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뜻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러니까 누가 구원받은 사람이냐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은요 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지금이야 많이 바뀌어졌지만 여러분 해외여행을 갈 때 가이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은 이제 인터넷으로 미리 찾아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자료들을 모아서 가이드 없이도 혼자 여행하는 사람도 있기도 해요. 그렇지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전혀 자료가 없는 그런 미지의 세계를 혼자 여러분 여행한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가이드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런 이제 그 퀴즈도 있잖아요. 사하라 사막 같은데 동서남북을 구분할 수 없는 그런 광활한 사막을 여행하는 뭐가 필요할까? 첫째 물, 두 번째 양식, 세 번째 나침반, 네 번째 가이드. 그럼 뭐가 제일 필요하겠어요? 가이드죠, 가이드. 가이드만이 모든 걸 알고 있고 어디로 갈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거는 이 인생은요, 여러분 두 번째 사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결혼해서 애들을 이렇게 키워보지만 애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몰라요. 전혀 초행길을 걷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서 많은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는 이유죠. 그런데 우리의 처음 가는 이 인생을 가장 잘 알고 계시고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우리 인생이 가장 복되게 살 수 있는 가장 귀한 길인데 의외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자기 지식과 자기 경험과 자기 그 힘으로 사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안에 왜 오셨냐면 우리의 인생을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인도한다는 말은 성령께서 앞서 가시면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모두 안에 있는데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이 잘 받길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복음의 멋진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먼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전에 먼저 성령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어요.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또 주의 영, 성령,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어요. 다 똑같은 성령님이에요. 예를 들면 예수님에 대해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주 다 똑같은 말이죠. 어떤 사람들이 이걸 전체를 이게 통괄적으로 숲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어가지고 이걸 구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의미들은 다 있지만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인데 예수님 따로, 뭐 주님 따로, 그리스도 따로 이렇게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실제 제가 들어보니까 성령님에 대해서도 예수님의 영이 따로 있고 그리스도의 영이 따로 있고 성령이 따로 있고 하나님의 영이 따로 있고 이렇게 하는 이단들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 모든 것이 한 분이신 성령님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그러죠. 우리가 보통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그럴 때 구약에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 보통 지칭을 해요. 그래서 그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 항상 함께 하시지만은 역할적으로 보면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라 부르는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것에 대한 설계와 계획을 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설계하시고 계획하시고 물론 같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굳이 구분한다면 어떤 역할적인 측면에서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구원을 이루신 분이에요.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신 분이라면 성령님 뭐냐면 성령님은 그 구원을 적용해 가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은 어떤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도 우리가 똑같이 지정의를 가지신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성령님을 보혜사라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보내겠다.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님은 동등한 위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로마서 9장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요한 1서에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성경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성령님을 동등하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또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보혜사라는 뜻이죠. 본인이 보혜사인데 나와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보혜사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보혜사는 안내자, 위로자, 돕는 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참 멋지지 않아요? 예수님도 우리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안내하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크신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하나님께서 왜 우리 안에 오셨냐면요 우리의 인생을 안내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내가 실패하고 잘못된 길을 걷고 항상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힘들게 삽니까? 많은 고통에 최근에 제가 우리 장폴 목사님이 이렇게 그 유튜브 글 보니까 마다가스카르라고 혹시 아는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아프리카 큰 대륙의 오른쪽에 있는 상당히 큰 섬나라예요. 그 마다가스카르에 한 30년 만에 최악의 그런 가뭄이 왔어요. 특별히 그 남부 지역에 가뭄이 와가지고 비가 안 와서 모든 작물이 죽고 이래가지고 아이들이요 정말 다 죽어가요. 먹을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요 이게 다 메말랐기 때문에 살아있는 게 뭐냐 선인장밖에 안 나와요. 선인장. 그래서 그 선인장을 따다가 그걸 먹는데 그것마저도 없어가지고 어떻게 흙하고 섞어서 먹어요. 그리고 모든 강물이 다 말라버렸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강을 파요. 한 2m 정도 파면은 거기에 더러운 물이 흙탕물이 나와요. 그걸 떠다가 그 물을 마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아이들이 다 죽어가고 있고 많은 또 어른들도 그렇지만 그냥 뼈밖에 안 남은 그런 지극히 지금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어떤 환경적인 재앙뿐만 아니라 우리가 많은 사람한테 보이스피싱이나 많은 그런 속임과 둘림과 이런 여러 가지 배신과 많은 일들을 우리가 당하잖아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런 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또는 그런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걸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능히 걸을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령님 보혜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 구원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시고 그 구원을 따라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성령님의 시대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신약의 시대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의 시대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은 성령님께서 그 구원을 직접 우리에게 적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시대라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없이는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고요 성령님이 없이는 누구도 성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요 전부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령님이 아니고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아니고는 누구도 성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이 성장하고 좋은 믿음의 사람,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성장하려면 반드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서 조금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성령이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요한일서 3장 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천국이죠. 천국에 누가 들어갑니까? 물과 성령으로 난 사람. 물과 성령으로, 이 말은요, 물이나 성령님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성령님에 의해서 다시 태어난 사람. 그러니까 육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이 다시 태어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님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에 의해서 다시 태어난 사람만 천국이 있구나, 이걸 안다는 거죠. 천국을 볼 수가 없어요, 태어나지 않으면요. 그래서 영원한 세계가 있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이 모든 것을요 성령님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만이 알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절대 믿지를 않아요.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눈에 보여?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절대 안 믿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에 의해서 다시 태어난 사람만이 천국을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천국과 지옥을 내가 믿는다, 이건 뭐냐면 여러분이 성령님에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여러분이 성령님에 의해서 다시 태어났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이게 막 구원파라든가 이게 이단들이 주로 많이 질문을 하죠. 물론 꼭 이단만은 아니고, 여러분 구원받은 걸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이 다시 태어났다는 걸 어떻게 압니까? 이렇게 여러분 질문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거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보통 막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떤 행위나 이런 것을 얘기하기도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다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내가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곧 죽어가는 사람한테 전도해 보세요. 그 한마디만 해, 그럼 구원받으니까 절대 안 해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인다는 말을 절대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한번 봐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뭐라고요? 성령님이 아니고는 누구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못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에 의해서 거듭난 사람, 성령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만 예수님을 주님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요 오직 다시 태어난 사람, 성령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만이 이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 나의 주님 이렇게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성령님이 거듭났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누구도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귀신 들린 사람한테요 예수란 말을 해보라고 하면 절대 못해요. 실제로 이 귀신 들린 사람도 있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한테 예수님 불러보라고 하면 절대 못해요. 예자만 하고 절대 그 뒤를 못해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있는 사람은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그냥 성경이 믿어져요. 제가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봤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걸 봤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예루살렘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거 봤어요? 근데 믿어져요. 이게 내가 구원받기 전에는 절대 안 믿어져요. 그것이 가장 걸려요. 그게 계속 걸려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성령님에 의해서 내가 거듭난 사람이 그냥 믿어져 버려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라 그냥 다 믿어져요. 그냥 이게 뭘 의미하냐면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님 때문에. 그게 바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염려할 필요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리고 성경이 여러분 믿어진다면 여러분 행동이 조금 부족한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뭐라고 해서 우리가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죠. 그래서 성령님에 의해서 거듭난 사람, 다시 태어난 사람들만이 구원 얻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세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자, 보세요. 누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끌어서 그분의 영광을 보게 합니까? 성령님이에요. 여기 보면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고 있죠. 주의 영, 성령님이죠. 성령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 영광을 보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지고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는 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이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인지 그분의 그 영광과 아름다우심을 내가 보게 되면요, 내가 성장해요. 내가 막 열심히 뭐 해야 되겠다 이래 갖고 우리가 거룩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의 영광을 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 다른 말로 말하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인지예요.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이 그렇게 아름답고 놀라우신 분이라는 것을 내가 보게 되고 알게 되면요, 내가 예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져요. 근데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 여러분, 말씀 읽는다고 깨달아지나요? 안 됩니다. 근데 말씀 읽으면서 여러분 깊이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면요, 말씀이 막 들어와요. 말씀을 해서 놀라운 그분의 이게 생생하게 보여져요. 이거는요, 성령님에 의해서만 그런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도, 여러분 대학 교수나 이런 사람 성경을 서너 번씩 읽은 사람 많아요? 절대 모릅니다. 깨달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도 성경 읽으면 전혀 안 들어오잖아요. 깨달아지질 않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성령님이 깨우쳐줘야 되는 거예요. 내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성령께서 기록해 놨기 때문에 성령님이 이것을 통해서 그 아름다우신 이 삼일체 하나님을 보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깨우쳐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항상 기도를 해야 돼요. 성령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기록한 그 목적과 의도들을 내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 주세요.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 읽어야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내 능력과 지혜로 되는 게 아니에요. 뭐 IQ가 높다고 해서 그걸 깨닫는 게 절대 아니에요. 경험이 많다고 잘 깨달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오직 성령께서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그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을, 영광을 우리가 자꾸 보면 볼수록 예수님의 모습으로 여러분 변화되는 거죠. 내가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야지, 앞으로 열심히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앞으로 열심히 사랑하며 살아야지.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한두 번 우리가 경험했어요? 한두 번 우리가 결단했어요? 안 됩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님에 의해서만 되는 것이지 내 결단으로 될 것 같으면 다 되죠. 우리가 한두 번 들어봤겠습니까? 사실 거룩하게 안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성령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 중에 거룩하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사랑하면서 살고 싶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감사하면서 살고 싶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중에. 그렇죠? 근데 왜 안 됩니까?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만 이게 가능한 거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자꾸 경험하고 봐야만 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능력이 어디로부터 와요?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자꾸 만나고 경험해야 내가 거룩해지는 거지 내 결단과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통해서 자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을, 영광을 자꾸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매일 일상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삽니까?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이 그거예요. 내가 뭐 세상에서 이 일하고 저 일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신앙의 사람은요, 내가 오늘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를 내가 오늘 경험하고 살았는가, 그걸 내가 일상에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내가 충만하게 경험하고 살아가는, 이걸 여러분이 점검해야 되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막 뭐 이거 열심히 하고 저거 열심히 하고. 안 믿는 사람도 그거 해요. 안 믿는 사람도요, 우리보다 훨씬 더 착하게 살 수도 있어요. 나보다 더 사랑을 더 많이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 인정해 주지도 않아요. 신앙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내가 그 주님을, 예수님을 계속 만나고 경험하고, 주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인생, 주님이 통치하는 그 인생이,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하면서 그 주님의 놀라운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사랑을, 은혜로우심을 풍성하게 경험하면서 사는, 그래서 매일같이 뭐라고요?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면 천국이잖아요. 예수님이 주인인 곳이 천국인 것처럼 예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면 그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항상 천국이 이루어지니까 평강이 있고 감사가 있고 사랑이 있고 그런 거예요. 그걸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예수님을 자꾸 여러분이 경험할수록 여러분이 더 예수님처럼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으로 성장하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분을 얼마나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예수님을 잘 만나고 사느냐, 그분의 아름다우심 얼마나 내가 경험하고 사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인 거죠. 본질인 거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이유, 교회를 20년 30년 다녀도 똑같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요,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결국은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을, 예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내 힘으로 살아버리고 내 계획대로 살아버리고 내가 다 선택해버리고, 그러니까 주님을 경험할 기회가 없어요. 삶의 모든 매 순간순간 계속 성령님의 인도함 가운데 주님을 찾고 구하고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봐야 되는데 그냥 내 계획으로 살고 내 지식으로 살고 내 경험으로 살고 이러니까 주님을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경험할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교회는 다니는데 성장이 안 돼요. 20년 30년 다녀도 똑같아요.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나이가 들수록 정말 더 거룩해져야 돼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겉사람 후패나 우리의 속사람 날로 새롭도다. 더 연수가 갈수록 더 많이 예수님을 더 깊이 경험했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을 주님과 보낸 거잖아요. 그러면 더 거룩해야죠. 더 은혜가 넘치고 더 사랑이 넘치고 더 생명력이 넘치고 이래야 마땅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 육신은 아직 구원받지 못해서 주님 오셔서 재림하셔야 우리 육신이 완전한 이제 부활체로 구원되기 때문에 우리 육신은 이게 늙어지고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다르죠.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 거듭났기 때문에 계속 성장할 수 있어요. 주님을 만나면서 계속 더 성장해서 정말 더 놀라운 은혜가 있고 더 주님 더 닮아가고, 이게 우리의 내가 70세, 80세, 90세 될 때 이 땅을 떠날 때 더 갈수록 더 은혜롭고 갈수록 더 성장하고 갈수록 더 사랑이 많고 그런 우리가 모습이 돼야 되는, 이게 지금 예수님 우리가 잘 만났을 때 성령 인도함 속에서 그게 당연히 되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좋은 신앙인은 다른 게 아니에요. 언제나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많이 만나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한테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잘 만나고 매일같이.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내가 만난 예수님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좋다, 나 예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하다. 그 영어로 이제 can't be better, 더 이상 좋아질 수 없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지금 이 순간이 나의 최고의 순간, 내일이면 또 다른 최고의, 계속 갱신, 신기록의 갱신인 거죠. 계속 더 이상 좋을 수 없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는데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별 것 없는 인생 살면 되겠어요? 그 주님과 우리가 깊이 만날수록 더 이상 좋을 수가 없다. 이런 고백들이 사실은 우리 입술에서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죠. 내가 주님을 잘 찾고 만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오늘 장로님도 기도했던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게 사실 원어로 보면 내가 원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원하는 게 있겠어요? 그분이 내 인생을, 내 영혼을 가득히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주님이 내게 오셔서 내 삶을 풍성히 채워주시기 때문에 원하는 게 없어요. 그분 한 분이면 좋게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해요.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놀라운 그런 성령님의 인도함 가운데 이 주님의 영광과 아름다우심을 매일같이 더 깊이, 더 풍성히, 더 선명하게 이렇게 경험하는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고 그게 좋은 신앙인 거죠. 세 번째는 증인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우리가 많이 전도용구로 쓴 구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뭐를 받는다고요? 권능이에요. 능력이에요. 능력. 권능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물론 계속 막 항시 주시는 거 아닐 수 있지만은 이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능력을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눈먼 자들 눈을 뜨게 하시고 듣지 못한 자를 듣게 하시고 걷지 못한 자를 걷게 하시고 이 모든 일은요,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요, 성령님이 주신 능력이에요. 이것을 여러분이 예수님 하나님이니까 그렇다 그렇게 그냥 단정해버리면 상당히 여러분 우리가 많이 놓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자,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세요. 이거는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가서 이렇게 설교한 내용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면, 성령과 능력이 붙어있는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님의 능력의 성령님을 막 기름 붓듯이 그렇게 막 계속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에게 그분의 막 전부를 성령님의 능력의 성령을 계속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의 능력으로요,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요, 자기의 모든 영광과 권능을요 다 벗고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를 가지고 만약 이 땅에 태어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도 예수님 앞에 설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거룩한 선지자들마저도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은 자처럼 쓰러져 버려요. 그 거룩하심 앞에요 아무도 설 자가 없어요. 근데 만약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를 다 가지고 이 땅에 오시면요, 누구도 예수님 앞에 설 자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오셨다면 예수님은 기도할 필요도 없고 성령 충만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뭐라고 됐습니까? 자기를 비워. 이 자기를 비웠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요, 다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 그분이 가진 이걸 다 내려놓으시고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예수님이 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래 피곤하시기도 하시고 주무시기도 하시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면 피곤하겠어요? 졸지도 아니고 주무시지도 않잖아요. 시편 121편에 하나님은 뭐라고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다. 하나님은 피곤함이라는 게 없어요. 피곤한 분이 우리를 어떻게 우리 다 돌보시겠어요? 근데 그 모든 걸 다 내려놓으시고 예수님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피곤해서 주무시고 하시고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능력으로 사역한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어요. 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모든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서 행하시다면 누가 예수님처럼 행하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더군다나 예수님보다 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할 수 없죠. 근데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만 역사하셨기 때문에,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사실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임하신 한 번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예수님은 한 번도 그렇게 하신 적 없어요. 예수님 때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그렇게 막 변화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예수님도 성령님을 통해서 일하셨고 우리도 성령님을 통해서 일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세상을 구원할 놀라운 일을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요. 그런데 이 성령께서 능력으로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뭐라고, 이유가 뭡니까? 사도행전 1장 아까 8절에 증인되게 하신다고 돼요. 증인. 여러분, 증인이 뭐죠? 증인? 법원에서 뭐 증인이 있잖아요. 증인. 증인은 뭐 하는 거예요? 본 자, 들은 자, 만난 자로.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이 사실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고 듣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나고 보고 들은 예수님을 전하게 하는 게 성령님이 하는 역할이 중요한 역할이죠.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들은 예수님, 내가 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전하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예수님을 보게 하고 예수님을 듣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의 역할인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명령이 아니에요. 약속이에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것이다라고 되리라, 될 것이다라는 거지 되라라고 돼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능력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되니까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살게 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능력의 성령님, 우리가 예수님을 생생히 경험하도록 만드시고, 그래서 그분의 능력으로 행하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래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히 경험하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게 임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능력의 성령님을 통해서 이 예수님을 생생히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고 또 세상에 드러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말하면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죠. 네 번째는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됐죠.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이니라. 이게 지금 앞에부터 쭉 연결된 건데, 이거 뭐라고 하냐면 성령님의 은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은사 9가지 은사 있죠. 이 은사를 한 성령님이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님은요 그분의 뜻대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세요. 은사. 근데 이 은사가 9가지 은사들이 있죠. 지식의 말씀의 은사,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지식을 우리에게 딱 던져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지식이 우리에게 딱 들어오게 만드세요. 그러면은 딱 어느 한 사람 보면요, 그 사람의 아픈 데가 어딘지, 문제가 뭔지 딱 그냥 알아버려요. 지식의 말씀면서요. 아니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그냥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의 연사는 비슷해요. 근데 이게 지식의 말씀의 연사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는 지식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딱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지식의 말씀면서. 그렇게 하면 여러분 만약에 전도한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전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 한 번도 안 만났어요. 근데 처음 만났는데 이 사람이 문제가 뭔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를 딱 사는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거 가지고 이 사람한테 얘기하면 깜짝 놀라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임을 알게 하는 거죠. 또 성령께서 치유의 은사나 이런 능력이 행하면 은사를 가지면 또 지적 장애가 치유받고 장애가 치유받고 이렇게 되는 거죠. 평생 걷지도 못한 사람이 딱 걷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 믿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것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걸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놀라운 은사의 세계를 아십니까? 사실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4장의 1절에 보면요, 너희는 그 성령의 은사를 갈망하라, 사모하라. 사모해야 돼요.
많이 기존의 보수교단이 이 성령 연사를 신비주의나 어떤 좀 약간 그 과용하고 오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거부감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사는 다 선하고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오는 건 다 좋은 거예요. 단지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이 오용하고 과용하다 보니까 사람 때문에 하나님 주신 선물 자체를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사람이 잘못 사용한 거죠. 그래서 이 은사 자체는 굉장히 하나님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우리가 그걸 구하라, 갈망하라, 간절히 사모하라,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만약에 이걸 구하지 않으면 사실 하나님의 뜻을 사실 못 받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사들 여러분이 잘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면 이게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를 정말 복되게 할 수 있는 놀라운 그런 선물인데, 하나님의 선물인데 우리가 그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마음을 제대로 못 받는 어리석은 것일 수 있어요. 네, 우리가 이 사람들의 이 잘못된 그 오용, 잘못되게 그 은사를 가지고 막 돈 버는 데 쓰고 막 이게 뭐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해가지고 막 좀 막 뭔가 행동이 좀 좋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그 은사 자체를 조금 약간 터부시하고 이렇게 하는 경향인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정말 성숙한 진짜 신앙 좋은 사람이 이 은사를 가지고 잘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면 얼마나 멋지겠어요. 하나님이 그걸 지금 우리에게 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실 우리가 가진 어떤 잘못된 생각들과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세계를 너무나 모르고 있어요. 일부만 취하고 있고 일부만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죠. 너무 많은 것을 우리가 모르고 있고 너무 많은 것을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서 더 많이 열어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이 영광의 그 부유함과 풍성함을 우리가 다 더 많이 알고 더 누려야 돼요. 내가 아는 지식 안에서만 머물지 말고 그걸 더 깊이.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 번째는 성령님의 역할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아는 거예요. 고린도서 2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십니다. 이게 그 앞에 내용이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 전부터 예비하신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영원 전부터 세우신 계획,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실 모든 좋은 것을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는데 이것은요, 성령님만이 깨우쳐 주신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눈, 사람의 귀로 깨달을 수도 들을 수도 볼 수도 없어요. 오직 성령님만 이걸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을 점점 깨우쳐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 마음속 깊은 것까지 아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여러분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성경을 왜 읽죠? 그것도 모르고 막 읽는 사람도 있어요. 뭐 그래도 뭐 잘못된 건 아니에요. 읽다 보면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 근데 성경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은 뭐에 대한 얘기예요? 성경의 내용은요, 중요한 게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하셨는지, 과거에 뭘 이뤄 놓으셨는지, 그리고 지금은 그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신지 우리를 위해서, 그런 내용들이죠. 그리고 앞으로 우리를 위해서 뭘 이루실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뭘 하고 싶은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의 위대한 영원한 비전과 꿈이, 계획이 거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붙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으로 막 읽으면서 하나하나의 나무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숲을 봐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원대한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모든 것을 진행해 가시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 세상 만사를, 이 온 우주를 경영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건가? 왜 지금 코로나가 발생했는가? 왜 내 삶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다 하나님의 경영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벌어지는 일이 아니죠. 전부 다 하나님의 경영, 매니지먼트,
하나님의 이 관리와 의도와 섭리 속에서 다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걸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줬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왜 기뻐하라고 하실까요? 항상 기뻐하라. 물론 그냥 1차적이고 표피적인 의미로 감사하라 하니까 감사하면 되지 하고 감사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거는 굉장히 좀 어린아이 수준이에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했는지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이 있어요. 그걸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또 범사에 감사라는 마찬가지. 범사에 감사. 그건 그냥 처음엔 따라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도 갑자기 깊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처음엔 따라해야 돼요. 그냥 범사에 감사하고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신앙이 점점 깊어지면서 주님을 깊이 만나고 알아가면요, 하나님의 깊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의도를, 의중을 여러분 읽어내야 돼요. 왜 우리한테 감사하라 그럴까? 막 우리 하기 싫은데 막 억지로 막 강요해서 이렇게 감사하라는 것인가? 굉장히 놀라운 비밀들이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 마음을 여러분이 알면 참 너무나 멋지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걸 누가 가르쳐 주냐면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의도, 의중, 뜻이 무엇인지를. 왜 우리에게 용서하라 그러는가? 왜 우리에게 사랑하라는 건가? 여러분, 우리를 왜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을까? 저희가 지금 본질 공동체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뭐냐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도, 의중, 하나님의 의중이 뭐냐, 본질이에요.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가 그 모든 것의 본질의 핵심이에요. 핵심이 뭔가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을까? 왜 남자와 여자가 다를까요? 여러분, 보통 여자는 공감성이 좋잖아요. 다른 사람 공감을 잘하잖아요. 여자분들은. 남자들은 어떻게 공감력이 좀 떨어져요. 근데 남자는 체계성이 있어요. 체계화 능력이 있어요. 왜 이렇게 다르게 하나님이 지으셨을까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제가 요즘 이렇게 사람의 성격 분석 MBTI, 여러분 MBTI 들어봤죠? MBTI에서 사람의 24가지 이렇게 성향이 있어요. 이거 크게 했을 때 그래서 사실 수없이 많이 있는데, 그다음에 제가 최근에 읽은 디스크라고 해서 또 사람을 좀 간략하게 4가지 성품으로 구분해놨어요. 근데 이제 남성과 여성 중에 차이가 뭐냐면 남성은 주로 일 중심이 많아요. 그리고 여성은 사람 중심이에요. 사람을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어떤 일을 할 때 남자는 그걸 통해서 뭘 이룰 것인가, 목표가 중요해요. 근데 이 사람 중심의 사람은요, 목표보다 뭐냐면 누구하고 내가 일하는 건가, 어떤 사람으로 일하는, 이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일이 잘 되고 못 되고 이런 것보다는 그 일을 같이 할 사람이 누군가가 훨씬 더 중요해요. 그게 공감력을 가진 사람들의 보통 성향이에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만 할 수 있다면 그건 뭐 어떤 일에도 상관없어요. 그게 이 사람 중심의 사람의 마음이죠. 근데 일 중심인 사람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해요. 누구를 하든 간. 그게 굉장히 다르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걸 이제 MBTI에서는 F를 감성형이라 그러고 일 중심을 논리형, T형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을까 가만히 이렇게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요, 여자분들이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이요, 엄마가 되고 아이들과 잘 오랫동안 아이들을 잘 돌보고 이렇게 해주는 여성만이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가요? 저도 이렇게 애들을 돌보면요, 남자들이 뭐 한 30분, 길어봐야 1시간 하면요, 그다음부터 지쳐서 못 봐요. 못 해요.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 지은 게 달라요. 근데 여성들은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람을 중요하게 하는 공감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성은 그 아이를 보면 사랑스러워, 이게 오랫동안 볼 수 있어요. 그걸 좋아해요. 그렇게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지만은 또 여성은 그런 단점이 있죠. 이 사람 중심으로 보니까 이 체계화가 없으니까, 여러분 하와가 왜 타락했겠어요? 감성형이니까, 사람 중심이니까 이게 땀 먹고 안 먹고 이게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나와 지금 누가 함께, 이게 사람이 중요하지 어떤 것이 막 정확하게 뭐가 이거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와가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사단이 속이먹기 쉬운 거죠. 그래서 왜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여성보다는 성경적으로 남성이 이끌어가게 만든 남성은 체계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꼼꼼하게 따지고 명확화가 있어요. 그래서 분명하고 구분하고 남성이 잘 안 넘어가요. 상대적으로. 여성들이 많이 장점이기도 하죠. 물론 종교를 많이 갖고 많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하나하나도 보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지혜가 그 속에 있다는 걸 우리가 그냥 이렇게 되어진 게 아니에요. 다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마음이 그 안에 담겨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여러분이 볼 때도 하나하나 볼 때도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하나님의 의도가 뭔가, 이것들을 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이 갖고 하나님 그걸 내게 깨워주세요. 성령님을 통해서 알게 해주세요. 이러면 하나님께서 더 많이 그분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알게 해주시면 그분이 얼마나 멋지고 놀라우신 분인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 이제 더 많이 있지만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령님이 아니고는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자로 성장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 수도 없고 성령님의 능력과 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함을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과 세상의 종로를 타는 비참하고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말아요. 그리고 그러다가 결국 지옥까지 가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여러분 받지 못하면요, 은혜를 못 누려요. 그래가지고 주님과 함께 하면서도 천국을 누리질 못하고 항상 불평과 불만과 불만족 가운데 살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삶이 항상 천국이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성령님 인도함 속에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으면서도 항상 뭐가 부족하고 항상 그냥 불평이고 원망이고 이렇게 불만족 가운데 사는 사람, 성령 인도하심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신앙인의 당연한 삶이고 그게 가장 복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선하신 그분이 성령님께서 영원히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오신 이유는요, 나를 가장 그 복된 천국을 누리고 가장 거룩한 자로 복된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복을 여러분이 매일같이 누리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